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힘있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저희가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갑자기 토요일 밤에 그런 게 결정이 돼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많이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훈련되어 있어서 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희가 더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록다운을 하고 또 집에 있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하면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이렇게 좀 눌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오늘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독문 12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제물을 드림은 우리가 제물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가 가진 재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심을 믿고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자가 있으면 그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자가 있으면 또 우리 부족한 자들에게 우리가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 노쇼아님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며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또 가족분들 우리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꽂고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암송 이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암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For you did not receive a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again 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Romans 8, verse 15.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빠 되시는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잘 암송하시면서 네, 친밀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소식 네, 몇 가지만 네,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록다운 네, 일주일 동안 네,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될지 또 카톡을 통해서 네, 제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면서 또 경건하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에 교회 협의회 정기회의가 네, 줌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제 큐티 워크숍이 네, 돌아오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우선은 네, 보류하도록 하겠고요. 또 연합세교회 타스크포스 팀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원래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보류하고 네, 또 교회 셀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아가페 셀과 포도나무 셀이 함께 모이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것 또한 네, 보류가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네, 또 이렇게 좀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래 유치원 건축 관련해서 오늘 광고 시간에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네, 아마 다음 주일이나 다음번에 우리가 모이게 될 때 그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네, 17절까지의 네, 말씀인데요. 네, 저희 교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와 함께 천천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제가 우리 안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었죠. 두 가지 나눴었는데요. 두 가지 비결을 이야기 나눴는데 첫 번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것을 온전히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승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정죄의식 가운데
자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병든 죄책감과 건강한 죄의식을 구분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병든 죄책감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뿐이고, 건강한 내면과 또 건강한 죄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요, 정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이 정죄감, 어떤 병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어떤 내면을 갖고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좀 어려우셨어도 괜찮습니다. 또 싸워나가면 됩니다. 또 일어나서.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복음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번째 비결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비결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르며 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그런 사실을 이렇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참고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참고 구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자막으로 넣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좀 가능하면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보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은 우선 2절 말씀에 대한 참고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심으로 우리가 율법대로 산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심으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justification, 의롭게 우리를 칭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영생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한 율법의 요구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또한 우리의 실생활, 여러분, 우리의 행위 가운데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라고 칭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시작으로 또한 현실 가운데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도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 여러분, 앞단락에서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죄로 인한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면,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실은 이게요 8장 전반부에서 대부분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라. 영으로서 육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은요. 그렇다면 과연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또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의 생각 가운데 영의 일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과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일이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나누면요.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sinful natur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죄성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육신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육신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뜻은 몸, 육체, 육신, 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NIV 성경이 이 단어를 이제 의역한 것인데요. 의역해서 사용한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바울의 인간론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한 부분만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바울의 인간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 육신과 성령 이렇게 두 가지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눠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순히 비유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이요. 보면 사도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이 육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사르크스라는 아까 이야기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또 안트로포스라고 해서 인간, 사람이란 말을 쓴 것인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간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계속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특히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두 구절만 함께 보면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때 죄로 인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육신 가운데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 I know that in my flesh nothing good dwells. 그렇게 얘기합니다. Nothing good dwells. 내 육신 안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선한 것은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육신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그럽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게 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 보면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요.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에도 예배 가운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술취하고 방탕, 이런 죄악들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은 모두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이 모두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그런 주장은요, 그 당시에 이원론적인 어떤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두었던 영지주의, 제가 영지주의 말씀드렸었죠, 이전에. 영지주의에서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단이죠. 영지주의 안에도 실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좀 했던 주장이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다 무조건 악한 것이고, 이걸 육체 가운데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악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영적인 행위들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는 것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생활들, 어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만, 또 고행하고 이런 것들만 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극단적인 이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성경에서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악하다면, 우리 몸이 무조건 악하기만 하다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성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육체가 무조건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육신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하게 되어서 정말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아무렇지 않고 또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는 바로는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짓는데 아주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본능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스팅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우 본능적으로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너무나 쉽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본능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본능적으로 음란에 빠지고, 본능적으로 우상숭배하고, 본능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분열하고, 또 방탕하고. 우리 안에 그런 본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네이처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천성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면에 영의 생각, 영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영의 일들, 영의 일들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좀 나눌 텐데요. 우선 로마서 8장에만 나와 있는 성령님의 일들을 한번 보면요. 2절 말씀 보면은 2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4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요, 또 좀 흥미로운 부분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을 살리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3절에서도 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일이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을 죽이고 떠나가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15절과 16절은요,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이런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일들을 쭉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괜찮을지 좀 모르겠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게임 메이커 같은 분인 거예요. 게임 메이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성령께서는 지금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며, 또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또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참 구약부터 신약까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창세기 가장 맨 처음인 1장부터 등장하시고요.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 또 나타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가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어떠하냐면요, 그 처음과 끝에 중간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셉과 뭐 사울과 다윗과 또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 또 왕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또 교회의 모습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들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12사도들도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도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이끌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실은 이 성경,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집필한 저자 본인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감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의 영역 가운데, 우리 가정의 영역 가운데, 우리 개인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되죠.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일들을 보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임재하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 성령론,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런 내용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명상이나 어떤 뉴에이지나 어떤 다른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독교와 비슷한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들이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 안에 신이 있다. 우리 안에 신적인 존재가 우리가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충분한 능력이 있고 포텐셜이 있고 잠재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끌어내면은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자체가 그분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분은 바깥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실 때 그럴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가고 죄악된 모습들 떠나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육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죽이면은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써 육신의 일들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아주 흥미롭고도 저에게만 흥미로운지도 모르겠는데요.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요,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living soul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요, 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 게요. 여러분, 3절 말씀, 6장 3절 말씀인데요.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그저 육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 사르크스, 아까 말씀드린 육신이라는 단어 사르크스와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리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바사르는 헬라어 사르크스와 같은 단어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나 성적 부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을 때 그때 살아있는 영혼, 생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니까 우리는 그저 육체에 불과한 존재, 동물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내쉬셨는지 모르겠어요. 후 하고 내쉬셨는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태초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 봤는데요. 실은 그 아래쪽에 가면은 이제 성령의 일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성령의 일이 어떤 것, 육체의 일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그 밑에 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언급한 육체의 일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도 그냥 쉽게 맺어지는 어떤 결과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또 절제하고 이런 것들도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열매 맺는 것에는 어렵고, 악한 것에 열매 맺는 것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늘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네이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ful nature에서 spiritual nature로, 죄악된 본성에서 영적인 본성으로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12절,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죽여나가라, 이겨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좋은 소식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 모르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기도했는가? 정말 원하는가? 내가 정말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듯이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말씀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삶이 필요하지만, 그런 특히 오늘 보면은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요, 실은 이미 앞장에서 다룬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 다룬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를 이 8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했으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내면 짜증을 내고, 몸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몸의 욕구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육신으로 사는 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거,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요, 이런 육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통제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화날 때 우리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보고, 우리가 욕심이 들 때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보고, 이렇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영으로 사는 거, 영의 일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실은 이것은 앞에 두 가지를 모두 뛰어넘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육체의 본능들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화가 났던 일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화가 나는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짜증이 나고 불만스러웠던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네이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천성, 우리의 본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하라. 결국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 일주일간 록다운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이 일주일의 기간 가운데 또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다른 걸로 보내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들 좀 한번 충분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겠죠. 그럴 때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 앞에 좀 앉아있고 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고,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런 어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주일간의 록다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정말 귀한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시 생명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 보는 여러분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서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죽이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성령의 열매들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한 번만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육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정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은 죽어지고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런 우리 정말 본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모두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영을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드리는 시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주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죄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 로마서 8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골방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하나님의 나라들 우리가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영의 일과 영의 생각 가운데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맺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갈 우리 모든 노쇼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